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매주 바뀌네요. 그죠? 바뀌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자, 누가복음,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가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용이 중첩되는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 많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이집사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좀 복사 좀 해주실래요? 양면 복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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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시면서 오늘 또 한 장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앞뒤로. 마테마가 누가복음 비교해서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단락들을 오늘 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래야 좀 했던 내용 중첩되지 않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눈 거하고 달리 누가복음은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의 관점은 자,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교재도 좀 보시고요. 어떤 관점으로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방인을 위한, 그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한번 펴보실래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자, 누가복음 같이 한번 펴볼게요.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3장 38절에 마태복음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시다. 이게 누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역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까지 내려오고요. 누가복음은 역으로 올라갑니다. 역으로 요셉으로부터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유태인에게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기록을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무엇을 하시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태어나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을 뻔했는데 누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태어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걸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은요. 누가복음만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은? 네?
동방박사 세 사람. 누가복음엔 동방박사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마가복음에는 뭐 더더욱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혹은 태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이 동방박사에 관한 기록은 없고, 누가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자, 이제 그걸 해야죠, 이제. 여러분, 네. 아시면 더 좋으시겠으나, 지금부터 한번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때,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에는 경배하러 먼 곳으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지만,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누가복음만 뭘 기록하죠? 구유에 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정말 초라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쭉 할 텐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누우실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호적하려고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나사렛에서 원래 고향이시지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쪽이잖아요. 그 밑쪽으로 내려가서 나셨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그냥 장소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구유라고 하는 게 다른 좋은 데서 잘 수 있고 날 수 있는데 구유에서 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걸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구유에서밖에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여유가 없는 집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걸 이따가 저희가 성전에 가서 예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그 두 사람, 사가랴하고 그 엘리사벳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께서 나신 걸 보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 예수, 어린 예수를 번제물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걸 누가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태어나신 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왜 자세하게 기록하나? 누가복음은요, 어떤 왕 때, 어느 지역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시작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구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립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어떤 왕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게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 몇 년, 뭐 디베라 몇 년, 이렇게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하, 예수님이 요때, 요 왕 때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로마나 그 근방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 사이에 추측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에서 쓰인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로마나 아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의 지역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일단 1장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글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누가가 쓴 두 개의 보고서의 형식을 띤
초대교회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서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펴보세요. 펴보시면 자, 여기에 누가가 1절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하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죠?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두 개의 편지를 썼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복음서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하나의 맥으로 이렇게 읽혀져요. 자, 이쪽을 보시죠. 그러면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은요. 뭐부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120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중심이에요. 자, 초점을 잘 읽으면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누가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 성령에 가요. 그래서 성령이 120명의 사도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드디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성령이 시작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를 빛 가운데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28장까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까지를 기록한 아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대서사시 같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오늘 어디 읽을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맥을 딱 그리고 보면 훨씬 성경을 읽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한 번에 다 읽어야 돼요. 웬만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읽으면 제가 늘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이제 누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데오빌로. 제가 데오빌로 뜻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데오가 데오스. 우리가 하나님을 데오스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필로스는 필레아. 그죠?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일 수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 안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누가가 띄우는 편지로 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찔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누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유대 왕의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헤롯 왕은요. 복음서에는요. 다 헤롯이지만 헤롯 왕의 이름만 4명이에요. 유명한 사람만. 그죠?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BC 4년에 죽은 헤롯 대왕.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해를 BC 4년으로 그죠? 우리가 역사와 고증을 통해서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3명이 팔레스틴 땅을 3군데로 나눠서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 성경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롯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 헤롯 3사람 중에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자, 헤롯 3사람 중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뭐 기억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첫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네. 오휴.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오랫동안 그죠? 아마 AD 30 몇 년이죠? 37년인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고요. 이 안티파스가 통치한 때가 어디죠?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헤롯 아켈라오가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는 다 헤롯입니다. 원래 유다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학정과 거의 사람들이 거의 살인을 너무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로마에 이 사람 절대로 우리를 못 다스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폐위돼요. 그리고 나서 온 게 누구라고요? 총독이에요. 그래서 원래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분봉왕으로 세우게 나눴어요. 그래서 아켈라하고 또 헤롯 빌립이 있잖아요. 그죠? 이 3명이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유다 지역과 이두메 지역이라고 이 북쪽을 따로 다 다스렸는데 아켈라오가 학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여기를 다스리게 된 게 빌라도예요.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원래는 총독이 없었습니다. 물론 총독이라는 게 결국 지역마다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다스리거나 재판을 전체를 담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폐위되면서 여기를 빌라도가 다스렸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안티파스였고 그 위에 헤롯 빌립이 위쪽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하잖아요. 헤로디아하고. 그러죠? 그래서 난 게 살로메잖아요. 살로메는 원래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에요. 얼마 전에 살로메라는 오페라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요 집안끼리 아내를 뺏어온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를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다 그 집안, 헤롯 집안 얘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때 제가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짧게만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 그러면 아마 이때는 헤롯 대왕을 의미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그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누구의 엄마 아빠죠?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잘 보시죠. 그러면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성경에 많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 6장에 노아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 욥도 의인이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의인인데 뭐가 없었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한나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제사 앞에 가서 그죠? 성전에서 눈물로 막 입으로 막 기도할 때 엘리제사님이 꾸짖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릴로 드렸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요. 근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 그랬고 요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죠? 난 다음에
나실인과 같이 키우라고 부탁을 해요. 성경 볼게요. 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을 준 이유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그런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세례 요한은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는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 돼요. 자, 보시죠. 오늘 사가랴가 어느 반열의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자, 사가랴는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돼 있죠. 자, 사가랴는요, 제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한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 그냥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역대상 24장에 다윗 왕이 이 아론의 자녀가 뭐가 되죠? 아론의 자식만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자녀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은 하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아론의 자녀 남자가 4명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레아살과 이다말만 자녀가 있는데 그걸 24개로 나눠가지고요. 16, 8입니다. 아비아달 16, 그 다음에 이다말이 8인데요. 그래서 자식을 순서대로 나눠서 23개로 나눠서 역대상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요. 성전을 봉사할 때 제사장이 순차대로, 이 반열대로가 뭐냐면 기간 동안, 일주일이에요. 자, 일주일을 24반열이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48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만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의 의무 다하는 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레위기 할 때 했죠. 2년 반 전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나와요. 자, 사가랴가 들어가서 뭘 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다. 여기 나오죠. 19절에 보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자, 분향한다는 게 뭐죠? 자, 이제 이 앞을 보시죠. 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이 마태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이에요.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에 손을 닦아요. 그러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3개가 있어요. 딱 3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이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네. 여러분, 왜 다윗이 왜 진설병 먹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진설병. 그러니까 이 떡을 어떤 떡이냐면, 여러분 왜 출애굽할 때 뭘 넣지 않는 떡 있잖아요. 무교병. 그죠? 진설병을 놓고 오른쪽에는요. 금초대가 있죠. 7개의 금초대가 놓여 있습니다. 정면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단에 불을 지피는 게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입니다. 떡을 안식일에 갈아놓고 향단에 불 붙이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여러분 딱 하루 7월 14일 대속죄 이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법궤잖아요. 법궤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왜 이렇게 스납이라고 해서 그죠?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상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사가랴가 제비 뽑았어요. 반열, 네 가지가 맡은 반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비 뽑아서 향단에 불을 붙이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갔을 때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특히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뭘 하냐 하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방울을 달아요. 왜? 방울을 달고 끈을 허리나 다리에 끈을 둬요. 왜? 죽으면 데려오려고. 이게 뭐냐면 죄를 진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대제장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근데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끈으로 잡아 당겨서 이 사람을 데려나와요. 근데 성경에요 그렇게 죽었다는 사람이 성경 자체는 지금 안 나와요. 그죠? 오늘 근데 사가랴가요 거길 들어가서 주의 사자를 만나요. 만나고 나서 어떤 응답을 듣냐면 아기를 낳을 거다.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물어보죠? 자, 오늘 성경에 보죠. 13절.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난 걸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토도주와 독하지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20절까지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야, 성경 오늘 나와 있는 천사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 한번 대볼까요? 네, 가브리엘. 그 다음에 네, 아시는 이름 미가엘. 또 루시퍼는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의 괴수가 루시퍼. 루시퍼가 여러분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연결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라파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라파엘.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명은 우리엘이라고요. 근데 이건 들어는 봤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계명성 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왜 라파엘하고 우리엘을 아는 것 같죠?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왜 17개의 외경 중에 여러분이 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이 4명의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미가엘 나오잖아요. 자,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특성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전하는 것과 미가엘이 전하는 게 달라요. 가브리엘은 오늘 지금 사가랴에게 전하고 나서 누구에게 가죠? 마리아에게 가요. 주 은혜를 입은 자요.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더라. 그러면서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전투, 사탄과의 전투, 이게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전달자가 미가엘이에요. 성경에 이 두 천사가 나오는데요. 직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세요. 오늘 가브리엘이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 네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사가랴가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부인이 몇 살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을 못할 거다.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조용하니까
나와서도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22절.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아요. 멍해서. 원어에 보면요. 말을 못한다는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와요. 뒤에 자 퀴즈. 사가랴가 얼마 동안 말을 못했을까요? 듣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기 낳을 때 그 입이 열려요. 거의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데요. 왜 우리가 귀도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때 이름을 지을 때 물어봐요.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우리의 집안의 이름을 따라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사가랴 뒤에 볼게요. 같이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면 자 63절 볼게요. 62절부터 62, 63, 6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야, 10달 동안 말 못했는데요. 말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몸짓으로 물어봐요. 그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거를 몸짓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 그래서 쓴 게 뭐냐면 요한이에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렇게 낳고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 이야기, 엘리사벳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왜 중요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그런데 낳기 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해요. 6개월 됐을 때. 그리고 3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복중에서 뛰놀아요. 자,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26절 동네로 갑니다.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약혼녀가 있는데 마리아다. 28절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놀래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리고는 증거를 보여주죠. 엘리사벳 너의 친족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가졌었는데 아이를 갖게 된 지 6달이 됐다. 38절 보시죠.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천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한 다음에 뒷말이 없어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믿음. 설교 때 아니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한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내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방법을 통해서도 선하시게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요, 앞에 게 진짜 믿음인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고요. 처음에 걸림돌이 돼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닷 가운데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39절 재밌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요. 왜?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했나? 가서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이 문안함을 들으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놉니다.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주님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이 본문만이 아니고 항상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요. 야,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요. 자, 그래서 보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4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고 믿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46절부터 마리아 찬가라는 유명한 찬가가 55절까지 이어져요. 마리아가 찬가. 이 비천한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이 찬가를 읽으면 마리아가 참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게 됐는지를 알게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세요. 처녀예요. 아기를 낳는데요. 그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 구석에 야, 이거 내가 낳으면 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5만 가지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다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는 어떻게 찬송을 드리냐면요. 내용이 주를 찬양하며 46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이루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자, 이 마리아 찬가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나의 찬가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본문이요. 이것과 정말 비슷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잉태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근데 57절부터 64절은 아까 했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낳고요. 67절부터 보면 사가랴의 찬가가 나와요. 엘리사벳의 남편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그리고 이 본문이 79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77, 78, 79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강성해지고 빈들에 있었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모습이고요. 자, 2장까지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장까지 저희가 좀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갈 텐데.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구유라고 하면 주로 말이나 그죠, 낙이나 뭐 이런 어떤 짐승들이 자는 곳인데 그것들이 먹는 밥통이죠. 밥통이 말고인데 거기에 나셨다는 거고요. 자, 이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죠? 히팅을 꺼도 될 것 같죠? 네.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죠? 자, 여러분 로마 좀 관심 있으시면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본래 이름이 뭐죠? 옥타비아누스죠. 네, 옥타비아누스가 그죠? 그 로마 원로원들, 그죠? 그 사람들의 호칭을 받은 게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요 이름이 아니고요. 굉장히 존귀한 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말할 때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버지 이름이 가이사니까, 그죠? 그 이름을 가이사르, 그죠? 케이사르.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은 거고요. 원래 옥타비아누스죠. 자, 이 사람이 통치한 시대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예요. 그래서 요때가 예수님 태어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 하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때.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트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누가복음만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때문에 굉장히 예수께서 몇 살부터 공생에 사셨다. 여러분 몇 살로 알고 있어요? 30이죠. 그거 어느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서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30대 때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이따가 볼 텐데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자,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께서 다 호적하라 하여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태어난 시기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원래 그 부모님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왜 낳는지 알게 돼요. 호적에 원래 요셉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12지파로 한다면 베들레헴이 아버지가 있는 원래 지역이에요. 호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은 거고요. 자,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8절부터 20절에 예수의 말구유에 경배하러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재밌어요. 동방박사는요 굉장히 귀한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뭘 가져오죠? 예수님께 경배하러? 잘 보십시오. 본문에 8절부터 12절, 20절까지. 뭐 가져오죠? 보시면 아는데 뭘 가져오죠? 맨몸으로 와요. 맨몸으로. 목자가 양치다가 그냥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달려와서 입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18절에 보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서 이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뤘던 바와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자, 이게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습이에요.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조그만 부유에 밥 먹는 밥통에 있고 그냥 길거리나 야산에서 목자를 치던, 목자를 치는 게 아니죠. 양을 치던 목자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끝이에요. 마태복음은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는 길에 헤롯 왕에게 들려서 헤롯 왕이 어디에 났는지 알려달라 그러는데 자는 중에 다시 가지 말라 그래서 도망가니까 헤롯이 그때를 생각해서 그 기준도 아래로 A를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이 복음서들을 다 같이 읽었을 때 아하,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21절 보실래요?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처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처지? 생활의 상태,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만이. 자, 보시죠. 21절. 할례를 해야죠. 난지 며칠 만에 하죠? 8일. 네. 예수 데리고 할례하러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아기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여러분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뭐로 드린다고 나와요?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 뭘 알 수 있어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레위기 12장 8절을 보시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 여인의 힘이, 다시 말하면 재력이, 물질적인 능력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예외 조항이에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과 비둘기의 가격 차가 그 당시에 몇 분의 몇인 줄 아죠?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러니까 어린 양 20마리, 15마리 아니죠. 비둘기 15마리나 20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8일 만에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를 번제물로 드리는데 산비둘기하고 새끼 집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뭘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2살 때까지 요셉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죠? 이 집이 내 집인지 모릅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본문을 보면 요셉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께서 할례 받고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어렵게 사셨어요. 어려운 집에 가장처럼 살았어요. 12살 때 이후에 요셉,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이 15세 이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그러면 15년 동안 가장으로 집안의 모든 걸 책임졌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만 넷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동생도 있고. 이 모든 자녀들을 큰 형님 혹은 오빠로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도 저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있었냐면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를 볼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온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봤다. 오늘 성경 25절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 자, 같이 읽죠. 25절, 26절, 2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걸 보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창가가 29절에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갈급한 마음, 그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다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그 평생의 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자, 안나라는 여인이 뒤에 나와요. 그 전에 34절만 먼저 볼까요? 시몬이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제가 34절, 35절 읽으면서 좀 감이 가슴이 찡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자, 이게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 때문에 당신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자, 앞에는요,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1장 42절? 그렇죠. 은혜 충만하고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다. 근데 시몬은 오늘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합니다. 자, 아니,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달라, 얘기가. 이렇게 뭐, 복 있는 자면 복 있는 자지 또 칼로 찌른 것 같은 여인이, 왜냐, 잘 보시면은요, 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복입니다. 근데 시몬은 오늘 뭘 봤냐면 이 태중에 태어나서 할례 받는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보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주석할 때 시몬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복이 있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마리아니까. 근데 이 복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선택하잖아요. 마리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셨어요.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이 계집종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때 선택했어요.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선택했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복된 일도 있고요. 하나의 장점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거기엔 반드시 괴로움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즐겁기만 하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실래요?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거. 뭐 또 예수님 믿음 이런 거 빼고
세상에서. 좋은 것만 있는 거. 어떤 사람 또 이런 얘기해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 우리 저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보면 어때요? 좋기만 해요? 아,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 그 아들, 딸은 뭐예요? 사랑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뒤에 쓴 게 있어요. 그리고 감수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한 사람을 믿고 가다가 그 믿음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해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아기 낳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아기 임신해서 10달 동안 행복하기만 하세요? 아기를 갖기로 했어요. 가졌어요. 10달 동안 좋기만 하세요? 입도 참고, 그죠? 이런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내가 선택한 좋은 일에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길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늘 하는 말인데, 내가 선택한 일에 내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 있고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일에 괴로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이것도 감내하고 내가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것까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더불어 괴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죠. 인생을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어려움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 선택하면 내가 얻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감내하게 마음을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에는요, 언제나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요. 엄마가 복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복됐니? 여인 중에 가장 복되죠. 그런데 여인 중에 가장 칼로 쑤시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에요. 왜? 구원하는 일에 그 반대급부는 그 엄마로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봐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참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어요. 이걸 안 하고 내게 딱 주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은 줄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지? 저는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택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이런 엄마에게 이 말 하실 때. 어쨌든 그렇게 시몬은요, 예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안나예요. 안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입니다. 옛날에 개혁성경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05세 정도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번역을 과부인데 84세다 이렇게 번역해서 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좀 이 번역이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70명을 70으로 번역할 수 있고 72명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 여러분 몇 명 봤죠? 드보라도 그렇고 안나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일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안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발음상 다르지만요, 히브리어 한나와 여기 안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알렐루야 기억나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한나, 안나 같은 말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41절과 52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요. 자, 그 중에 동행하는 줄 알고 부모님이 떠났는데 사흘 후에 없어진 거 알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왜? 아니, 이거 보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무슨 애가 없어졌는데 3일 동안 몰라요. 아니,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나 유월절, 여기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예루살렘까지 때로 가는 거예요. 때로. 친척, 무슨 뭐 한 무대기로 몇백 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홈 언론 있죠. 나홀로 집에. 아이 식구 8명만 돼도 애가 하나 없어진 집으로 비행기 타잖아요. 수백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정착해서 먹고 뭐 쉬다 보니까 없어졌네 이렇게 아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사람이 6월절에 13세 이상의 남자 가야 되잖아요. 가서 뭐예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냄새가 그 제사 드릴 때 짐승 담는 냄새가요. 예루살렘에 완전히 피 냄새로 이 6월절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돼지 대신 뭘 잡는다고요? 돼지랜다. 미안합니다. 소 대신 뭘 잡는다고요? 지금 잡잖아요. 닭 잡아요. 그죠? 집사님 우리 갔을 때 닭 잡는다 그랬잖아요. 닭을요, 몇만 마리 닭 잡아보세요. 그 냄새가요, 예루살렘에 진동한대요. 저희 김진삼 목사님 말에 의하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4일 동안 못 찾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부모님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함께 부모님과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굉장히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보세요. 벌써 예수님이 8일 됐을 때 할례 받으러 가셨죠.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셨죠. 12살 됐을 때 6월절에 제사드리러 가셨죠. 그러니까 6월절마다는 가셨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성인 남자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정황상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그래서 잘 알았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썩었는지를. 그래서 성전을 갑자기 가서 첫 번째 엎은 게 아니고요. 매번 보시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자, 3장 1절만 볼게요. 1절, 2절. 자, 지금부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만 살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8장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은 마태복음과 중첩돼요. 그 본문들은 제가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마태복음 여러분 12주 동안 한 거 아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3장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죠. 자, 디베리오 황제가 우리 로마로 하면은 어떤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 아시죠?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죽은 다음에 이어서 AD 14년부터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AD 14년 9월일 거예요. 아마 죽은 날짜가 8월 19일. 아우구스투스가 8월 19일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15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오죠. 15회. 이 굉장히 자세하게 쓴 거예요. 보고서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AD 28년경일 것이다. 그죠?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죠? 자, 1장 1절 잘 보세요. 3장 1절.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의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이에요. 유대라는 건요, 유대 전체가 아니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대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걸 전체를 유대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로마의 통치 이후에 나눠진 다음에 유대 땅, 유대 그러면 어디냐 하면 사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다
좌파가 다스렸던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스렸던 지역을 유대 지역, 유대 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쪽은 누가 했냐?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다. 갈릴리가 이 호수잖아요.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누가 다스렸냐 하면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이게 오히려 이렇게 나눠져요. 두 개로. 그래서 빌립이 북쪽과 옆에를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고, 2절 안나스와 가바야 대제장으로 있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바야는 항상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뭐죠? 사위와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이 두 사람이 다 해먹었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장 예수님 시대에 악한 대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의 임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이 전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8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 10절과 12절과 13절. 제가 이 본문은 좀 자세하게 하고 싶으나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러분 11절, 14절까지 같이 교독할게요. 제 10절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같이 읽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 재밌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재밌는데 세 사람이 질문해요. 첫째가 누구죠? 무리들. 두 번째가 누구죠? 세리. 세 번째가 누구죠? 군인들이에요. 자, 뭘 할 때 물어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어봐요. 질문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 질문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 와닿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세리와 군인들 혹은 세례 요한한테 나온 사람의 질문이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옷이 두 벌 입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세리가 말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 너 돈 걷는 것만 걷어. 더 걷어서 네 이익을 취하지 마.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뭘 맺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 여러분 이 강탈이란 말이요. 옛날에 전쟁 때는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어디에 가서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어요.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줘요. 3일 동안 니네들이 전리품을 약탈하고 싶은 대로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걸 가서 거기서 전리품 약탈하는 거에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뭐 그냥 손가락도 잘라서 빼잖아요. 반지까지. 그 영화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지 마라. 전쟁터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랬냐면요.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믿으나? 내가 내 양심에 내 직업에서 내 하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화를 맞은 거죠. 양심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대답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어찌할꼬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다 대답해 줬어요. 각자의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회개가 합당한 열매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언제다? 30세쯤 되시니라. 그리고 나서 족보가 나와. 요셉의 위는 헬리오, 위는 마따시오. 쭉 나가서 맨 마지막 셋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는 족보의 시작을 하나님,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제가 다 비교해서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와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요.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이고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28절 이하에 가면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회당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시몬의 장모 치유, 그 다음에 40절 온갖 병자를 치유하시죠. 자, 이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중첩되는 부분에 넘어가고요. 5장 5절부터 11절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그죠? 자, 바닷가에서 부른 사람이 누구죠? 고기 잡을 때 부른 사람.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자, 마태, 마가에는요. 그냥 이렇게 부르셨다고 돼 있고요. 자,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누구누구를 부르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끝.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도 역시 고기를 밤새 못 잡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밤새 못 잡은 상태에서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던지라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6절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져요. 7절 보니까 도저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할 수 없어서 옆배에 도와달라 그래서 2배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8절, 어색하지만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베드로가요. 예수께, 제가 이거 마태복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고기를 꽉 잡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색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께 먼저 갔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집에 돌아가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인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오늘 근데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제가 박사 시절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누가복음으로
논문을 쓴 제목이 뭐냐면요. 주로 고백하는 누가 공동체였어요? 주로 고백하는 누가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로마 이방인의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자, 누가복음서는요. 주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맨 처음에는 시몬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누가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이 curious라는 단어가 주예요. 영어로 하면 Lord입니다. Oh my Lord. 선생은 Master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Lord. 이 Lord, curious라는 단어를요. 어느 사람에게 썼던 단어냐면 로마 시대에 누가가 있던 곳에 아까 나왔죠.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 curious예요. Oh my Lord 그러면 황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황제를 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용어도 있어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구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curious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요. 누가복음의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주제로 가고 있는 게 curious예요. 주님이세요. 내 인생에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여라는 말을 써요. 주여. 랍비여. 이게 마태복음은 랍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랍비여라는 말. 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주로 그 마태복음 안에서 이 유대 땅 안에서 같이 성경을 읽는 공동체들이니까 랍비라는 말이 고백되는데 누가복음은 주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란 단어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혹은 로마에서 압제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라고 부르라는 로마 황제와 지칭하고 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서 읽어보면요.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아까 제가 안 읽었지만 예수께서 내가 이 지상에 왜 왔는지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 그걸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말해요. 4장 24절 이하를. 근데 그 선언, 사명선언이 이 큐리어스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베드로는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첫 대사. 주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웬만해가지고는 지금 배 버리고 따라가겠어요? 야, 저 사람 참 인품 훌륭하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배를 버리고 따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게요. 참 우리가 인생 참 내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야 이런 예수님 정도면 우리 자식의 모델 정도 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 갖고는요. 이렇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못 도망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떨 정도 되면 따라가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고백이 되면 그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란 말이 curious라는 말이 우리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와는 또 다른 의미가 가진 거예요. 크리스토스는요, 구원자예요. 메시아. 그죠? 근데 이 큐리어스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저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 참 좋아요. 주님. 그래서 주여! 이런 말. 우리 금요일에 한번 하자 그러잖아요. 주여! 외치자고. 내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게 누가복음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 제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내가 그 페이퍼 하나 쓰면서요, 한 몇백 번 읽은 것 같아요. 그 본문에. 근데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란 단어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도 이게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걸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친구들 치유하는 장면, 나병 환자 치유하는 장면, 그 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27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리들과 밥 먹는 거 가지고 비방하는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 이루고요. 그래서 6장은요. 자, 제가 시간상 이제 정리를 오늘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8장까지는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9장 10장은 제가 왜 다음 주에 하고 싶냐면 9장 10장은요.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본문이 있는 건데요. 9장하고 10장은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희가 어디를 가되 두 벌의 옷을 갖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 말고 너희가 갈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안이 취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명을 또 따로 뽑아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제자의 범위가 12이 아니라 70인까지 가요. 그러니까 누가가 있던 유럽의 로마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의 다른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은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것만 하나만 해볼게요.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3장부터 18장까지요. 뭐 그 이후도 좀 계속됩니다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나 안식일 논쟁이나 이것을 단락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6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 2개를 한 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1은 뭐냐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그죠? 잘라 먹는 걸 보고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야, 먹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그 논쟁과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는 더 풍성한 기록과 자료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누가는 누구랑 있었죠? 바울하고 선교를 다녔죠. 바울이 아플 때 누가는 의학자라고 돼 있잖아요. 의학을 했던 사람. 그래서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굉장히 의학적으로 자세한 원어를 써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마가랑 같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다닐 때 마가랑 같이 갔다 제2차 선교 전에 마가랑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선교를 가고 바나바가 마가는 따로 가죠. 그러나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면 마가가 다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선교를 다니면서 마가와도 만났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쓰신 것들을 봤을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쓴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1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전하여 준 글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게 누가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건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요. 여러분 이렇게 문서가 우리에게 보관돼서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디세이 같은 거 정말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그게 근데 언제 거 6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2000년, 4000년 전에 쓴 이 글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읽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이런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오늘 제가 그 6장까지 말씀을 읽고요. 자, 6장은 전부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한다면 6장은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해요. 예수께서. 이걸 어록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거. 그래서 17절 보실래요? 17절에 뭐라고 나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언덕에서 가르치시고, 뭐 이게 큰 구분이 없고요. 가르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리고 나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 6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들,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6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누가복음은 3주 한다 그랬습니다. 3주. 3주면 되겠고, 요한복음은 아마 한 달은 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로 시작되는 21장까지의 내용이 마테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요한복음은요 정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한 장 한 장이 다 하나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은 베데스다, 그죠? 6장은 5,000명 먹인 이야기죠. 그렇게 쭉 한 장 한 장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그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읽으면 와,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요한복음은 특별히요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많이 하면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볼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가,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와 해석이 없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이 많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해석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듣는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꼭 읽고 오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혼자서 10번 읽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다시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본문이구나.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죠? 여기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그래도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9시 됐는데요.